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만나서 뵈니 너무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실 때 비 안 왔죠? 예, 비가 만약에 엄청나게 쏟아졌으면 오기도 불편했을 거고 아마 혹시 여기에도 못 오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너무너무 원하시고 기뻐하셔서 비 오지 않는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최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키에르케고라고 하는 철학자는 절망을 죽음보다 무서운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절망은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어서 내적으로 심적으로 겪는 고통이죠. 사는 것도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여겨지는 삶.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아침은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절망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살아갈 때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응행하고 울 때 엄마가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쌌을 때에 응행하고 울면 그것을 치워줘야 욕구가 충족되어지면서 좋은 환경 속에 살 수 있는데, 배가 고파서 응행하고 울어도 엄마가 주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또 변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불쾌하니까 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치워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좌절을 느낍니다.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네. 그러면서 절망 속에서 아이가 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게 되어지고, 그것이 성격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욕구가 채워져야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고통이 없어야 합니다. 육체의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나게 되면 절망하게 되어지죠. 세 번째는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면 절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환경을 벗어날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 환경 속에 살아가야 되다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기댈 곳이 없을 때입니다. 내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데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절망하지 않을 텐데, 기댈 곳이 없을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다 내 친구 같았는데 정작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다 떠나버린 그 상태 속에서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신앙인에게서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외면하고 계시고 나를 모른 척하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면 사람이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육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내가 기댈 곳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한없이 품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없게 되어지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왕족과 귀족과 기술자들입니다. 왕족, 귀족은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이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곳곳에 그들을 둡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육체적인 일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를 지어야 하고 무거운 일, 힘든 일을 해야 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니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어려움도 환경적인 어려움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오히려 그 속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를 외면하신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 이처럼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27절 한번 제가 다시 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말하느냐.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 말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느냐, 너희가 진짜 나를 아느냐. 바로 이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나를 알아? 진짜 너희가 나를 알아? 너희가 진짜 나를 알아서 너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삥 돌아서 오는데 신정일 목사는 이렇고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이랬대 저랬대, 그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에 쭉 출처를 찾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저를 잘 몰라. 별로 얘기도 해본 적이 없어. 진짜 내 마음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누구 얘기 슬쩍 듣고 한두 마디 말하고 그냥 얘기해버리면 그 이야기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고 때로는 분노의 마음이 일겠습니까?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누가 그런 얘기 하나 지금 생각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진짜 나를 알아? 너희 나하고 제대로 얘기해 본 적 있어? 너희 나한테 제대로 기도해 본 적 있어? 너희 나한테 진짜 간절하게 손을 빌어본 적이 있어? 그런 적 없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내 마음도 모르셔,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셔, 내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누구를 사랑하고 섬겼어요? 바알을, 아세라를. 그들은 100% 하나님께 마음을 준 적이 없어요.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콧물을 흘려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푸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호세아 6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는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나라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들이 온갖 우상 숭배와 타락과 범죄로 가득가득하여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나를 진짜 알아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나를 의지하든 내게 기도하든 내가 예수 안 믿든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신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게 눈물을 쏟아붓고 콧물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해 봤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셔. 그렇게 하십니까? 주연노 선교사님이 우르무치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카자흐스탄에 사역을 하는데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루에 5번씩 울리면 기도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종교적인 규율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특징이 있대요. 뭐냐면 그들의 경전이 코란인데 코란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알라를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코란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믿음입니까? 맹목적인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심하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에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주셔요. 자,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첫 번째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이라고 생각할 때는 오래 산다는, 죽지 않고 오래 산다가 영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영원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말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거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번성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다윗 때, 솔로몬 때 아닙니까? 그 나라가 번성해서 왕성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니까 나라가 번성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졌을 때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내가 다윗 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하나님이고 앞으로 미래도 똑같은 하나님이야. 과거의 하나님과 현재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잘 나갈 때에도 그 하나님이셨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바로 그 하나님이셔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땅끝까지. 즉 이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가나안 땅에서 보면 땅끝은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끌려온 이곳이 땅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 끌려온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 이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계셔요. 우리는 잘 될 때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든지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먼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밑에 보면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그랬어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다. 이것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피곤하고 곤비하죠. 인간이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는 분이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마치 인간처럼 나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한계가 있으면 내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계가 있으면 못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 판단합니다.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될 것 같지 않은 환경이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한계가 없으시는 하나님,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어요. 명철이 한이 없다. 지혜가 한이 없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어 가실 때에 그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고수라는 겁니다. 고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할 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 위에 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저는 바둑을 잘 못 두니까 바둑을 두다 보면 뭐만 봅니까? 아다리 할 것만 봐요. 아, 요거 하나 놓으면 아다리 되겠네. 그럼 몇 점 따겠네. 이것만 봐요. 근데 하수와 고수가 두면 하수는 열심히 아다리 해가지고 몇 개 가져오거든요. 고수는 안 먹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가보면 이미 끝나 있어요. 요게 하수와 고수의 차이예요. 우리가 보는 건 요거밖에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셔요. 길이 어딘지 아셔요. 어느 길로 가면 나에게 유익인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 역사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명철이 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아니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될 것 같으면 의지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셔서 그 여호와의 은혜, 그 여호와의 사랑, 그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나를 먼저 알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의 이 어마어마한 이 능력과 힘을 우리가 얻어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래서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로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앙망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안이 일어나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태산 같은 어마어마한 난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다. 이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나에게 뭐를 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가게에서 종업하는 분이 계셔요. 꿈이 뭐예요? 내 가게를 운영하는 거예요. 나도 내 가게를 내가 주인 돼서 운영하겠다. 그리고 그 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사장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해야죠. 내가 사장이 되어서 내 가게를 내가 운영하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름대로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그게 진짜 적극적으로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는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 사장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 그거는 거짓 아닙니까? 그건 진짜 소망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기도해라, 그냥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뭐예요? 적극적인 기도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기다.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몇 가지 간단한 그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확고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막 바다를 어두운 밤에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막 어렵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검은 그림자가 쑥 다가오는데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오시더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인가 의심도 되고,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예수님처럼 바다를 걸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진짜 예수님이시면 저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진짜 바다를 걷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지 못했던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서워가지고 한순간 믿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그 베드로를 그 물에서 끄집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앙망한다는 말은 딱 달라붙는 걸 의미해요. 같이 묶어놓은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묶어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제가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 구하는데 주의 영광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8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31절을 봅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요. 그러면 새 힘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갑자기 큰 풍랑이 막 불어올 때, 아니면 광풍이 불어올 때에 다른 새들은 다 숨어요. 왜냐하면 그 바람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독수리는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강의 어떤 역경과 난관을 이기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더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독수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어느 갓난아기를 기르는 엄마가, 아이는 예쁜데 이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가 눈 뜨고 있는 동안은, 깨어 있는 동안은 이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 가정에 쌍둥이가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저희 교회 강도사님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쌍둥이를 낳으라는 거는 저주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쌍둥이 낳으세요 그 얘기는 저주를 쏟아붓는 거래. 정말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든 둘이든 아이를 기르는 게 진짜 힘들지. 아, 우리 여기 둘이 있구나, 쌍둥이 이런 집이. 근데 아이는 보면 예쁜데 이 아이를, 엄마가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렇잖아요. 살도 쪽쪽 빠지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엄마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힘. 우리 인생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 힘들어 못 살겠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막 기도합니다. 그러다 잠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전혀 다른 마음, 전혀 다른 감정의 상태, 그러면서 힘이 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끌려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은 여기에서 결국 헤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요. 지금 이란이라고 얘기하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너희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이사야 40장인데 45장에 보면 그 페르시아 이란의 왕인 고레스를 가리켜 내 종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새 힘이라는 표현이 31절 나오는데, 이 새 힘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힘이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정확하게 새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교체하다는 말이에요. 교체하다, 바꾸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힘이 딸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큰 힘이 있는 걸로 교체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시계가 있습니다. 배터리로 해서 시계가 가는데 이 배터리가 방전이 다 돼가 시계가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빼고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해야 돼요. 배터리의 힘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거를 돌릴 수 있고 더 기능이 많은 걸 돌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네 힘이 아닌 내 힘으로 교체해 줄게. 나의 힘으로 교체해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셔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를 탈 기회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뭐 제주도든 외국이든 갔다가 이렇게 밤에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면 제가 창가를 통해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는데, 그러면 그때 그 불빛이 너무 예뻐요. 도시나 큰 도시에 그 환하게 비춰지는 그 불빛을 보면 어둠 속에서 그 불빛이 너무 아름답게 비춰집니다. 전기의 힘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도체를 통해서 많은 수출을 해가지고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답니다. 웬만한 전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공장에 필요한, 그 공장이 쓸 수 있는 전기가 수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만들어 놓고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전기를 통해서 반도체 공장이나 또 뭐 철강이든 뭐 여러 가지든 엄청난 전기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쓰는 전기의 양이 세계에서 몇 위쯤 되는 줄 아십니까? 세계 한 200개 정도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큰 나라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쓰는 전기의 양이, 전력량이 세계에서 몇인 줄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도에는 세계에서 6위래요. 6위. 6번째. 중국, 미국이 1, 2위, 뭐 독일,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인도, 그러면서 6번째가 우리나라인데, 올해에는 9위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래요. 9위.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인구수를 따져보세요. 땅덩어리를 따져보세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 전기의 양이 결국은 이 사회를, 공장을 돌리고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력이라고 얘기하죠. 전력. 역자가 뭐예요? 힘이잖아요. 전기의 힘. 전기의 힘. 요즘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많이 바꾸는데, 전기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배터리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전기를 넣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셔요. 네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겠다. 힘을 교체해 주겠다. 배터리를 교체해 주겠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알고 그분을 앙망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요. 때로는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해야만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힘이 아니고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아시고 여호와를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